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함께 읽을 텐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드려진 물질 위해서 그 다음에 헌금 위해서 또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또 축복하실 것을 소원하면서 물질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신앙이 자라나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물질들이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사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설교도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몇 가지 이유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본문이에요.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굉장히 많은 말씀들도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는데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주의 깊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의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오늘 이 기적은 또 왜 특이하냐면 다른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기적들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한 오래된 질병을 고쳐주셨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또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무리를 걸으시거나 어떤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이런 종류의 기적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집 주인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한 사람의 난감함을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기적이란 말이죠. 뭐 생명을 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 자신도 이 내용이 지금 하신 이 기적의 내용이 부적절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하셨거든요. 내 때가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증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이,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큐티를 하셨으면 아실 텐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1장에 누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침례 요한이 나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증거를 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나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번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사인.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작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셋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밴이 필요한 거예요, 밴이. 근데 돈이 없어요. 밴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런데 어느 날 할렐루야 하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군가 자기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근데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도 안 다쳤는데 차가 폐차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밴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이제 신기해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여주시냐면 그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전도사님의 필요를 어떻게 아시고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라고.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사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보여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특별한 상황,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결핍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사건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한꺼번에 그 교회에 모이고 이제 그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생각한 숫자보다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음식이 모자라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국밥을 하기로 했는데 국에다 물을 붓다잖아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예.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죠? 포도주는 잔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핍이 됐어요. 그게 떨어졌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부족할 때 예수님께로 갔어요. 밖에 가게에 나가서 포도주를 사러 구하러 다니지 않았고 다른 집에 가서 꾸러 다니지 않았어요.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인가 떨어졌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고 그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정말 꼭 필요한데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마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포도주는 잔치 때 없어서는 안 돼. 이 유대지방, 이 당시의 이 문화 속에서는 잔치 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이것 없이는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부족한 것, 결핍된 것, 그것이 무엇이 있나요?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채울지 알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 이 아기를 보면요, 자기가 필요한 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아요. 엄마를 따라가면서 부르잖아요. 엄마 맘마. 저한테는 안 그러고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맘마. 우유. 자기가 필요하면 우유. 엄마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크니까 주스, 캔디, 물도 무울, 두 글자로 항상. 맘마, 캔디, 주스, 무울. 요즘은 게임. 게임. 자기가 뭘 필요로 할 때 누구에게로 갈지 아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기르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가 필요할 때, 뭐가 결핍이 있을 때 그거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면서. 야, 얘는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거 어디서 얻을 줄 아는구나. 누구에게 가야 얻을 줄 아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거. 사랑이에요, 사랑.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사랑. 평화. 넓은 마음. 그죠? 기쁨. 삶의 기쁨. 뭘 하든지.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도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에 정말 중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누가 채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그것을 채워주셨는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예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 인생에. 근데 나에게 없어서 괴로운 것들. 그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시는데 그 포도주를 채우는 통이 특이해요. 아니, 포도주를 채워주시려면 어디다 채워주셔야 돼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예. 포도주 채우려면 어디다 채워줘야 돼요? 포도주 통에다 채워주셔야죠. 포도주 통에. 그죠? 그런데 어디다 채워주시는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죠?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거는 물 항아리예요. 물 항아리. 물을 담는 항아리. 근데 그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물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정결 예식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지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지니까 이런 의식을 통해서 물로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또는 물로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그 더러워지고 부정했던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함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정결 예식은 반복해요. 반복. 또 더러워지니까 또 만지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닦아도 겉은 닦아낼 수 있지만 속은 닦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했어. 그러면 입을 닦아내는 거죠. 입을 이렇게. 입을 닦아내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것을 봤어. 그럼 눈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지. 그런데 이게 겉은 닦을 수 있지만 속에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닦아낼 수가 없어요. 겉은 깨끗하다고 해도 사실 속은 닦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반면에 이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주의 색깔이 붉은색이죠. 이 붉은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뜻이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게 이제 붉은색인데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피는, 이 예수님의 보혈은 물과는 다른 거예요. 물은 그냥 겉은 씻을 수 있지만 속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속을 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씻고 우리의 인격을 씻어내고 우리의 영을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세멜 바이즈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1818년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2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아기를 낳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6명 가운데 1명이 죽었대요. 6명이 아이를 낳으면 그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또 하나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낳으면 낳을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의사들의 일과가 뭐냐면 시체 해부실에서 시체를 막 이렇게 해부하다가 누가 산모가 애 낳으려고 한다, 진통이 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지던 손으로 와서 또 산모를 체크하고 그 손으로 아기를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세멜 바이즈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으로 산모가 죽는 이유가 의사가 손 씻지 않아서 인펙션 때문에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클로라인 그 용액으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받은 거예요. 11년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받았냐면 8,537명 아이를 받고, 그 중에 산모가 얼마나 죽었느냐, 8,537번 가운데 184명만 죽었대요. 그래서 5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죽게 이게 줄어든 거예요. 6명 가운데 한 명만 죽었었는데, 6명 아이 낳으면 한 명이 죽었었는데, 그 이후에 50명 중에 한 명이 죽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강의 때마다 또 이 동료들하고 논쟁할 때마다 왜 산모가 이렇게 죽느냐 논쟁할 때마다 산모가 죽는 것은 의사의 손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막 논쟁하는 동안에 산모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지 말자. 내가 세상을 뒤흔드는 뭐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손을 씻자. 손을 씻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동안에 산파들이,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아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씻기만 했다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죄가 씻겨져야 살 수 있음을 알았어요. 내 죄가 씻겨져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시편 51편 7편에 보면 다시 통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깨끗이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씻기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도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의 죄를 씻었지만 인간의 죄는, 그 속에 있는 죄는 결코 자기가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로 너희를 씻기시리라.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씻기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하게 씻겨 주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필요한데 왜 사랑이 없어요? 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움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낼 수가 있어요. 이 안이 깨끗이 씻겨져야 그 다음에 평화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우리의 필요들, 부족한 부분들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채워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 나오고 아무리 기도하고 또 뭐 헌금 드리고 겉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 안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궁극적으로 내 존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오셨어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물인데 맛이 더 좋은 물로 정수된 그런 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물과 포도주는 그 구성이 화학 방정식이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테네시 산간에 산속에 산간 지역에서 살던 어떤 한 남자가 큰 도시를 방문했어요. 아마 뭐 내슈빌이나 이런 큰 도시를 방문했겠죠. 근데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본 거예요. 자기 생전 처음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그 안에 나이가 많고 이렇게 살이 마른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노인이 쩔뚝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여자 할머니가 쩔뚝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탁 닫혔어.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땡 소리가 나면서 문이 탁 열리는데 거기서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자가 세련된 모습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나이 들고 야위고 쩔뚝거리던 노인 할머니가 들어가는데 나올 때 젊고 세련된 탁 멋진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저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이구나. 자기 어린 아들을 얼른 불렀잖아요. 빌리야 빨리 너희 엄마 데리고 와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변화가 돼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내 삶과 내 가족들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근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뭐 새해가 돼서 뭐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뭐 세상적으로 그것이 맞아서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바꾸실 때만이 내가 바뀔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마리아의 역할이 컸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향하느냐? 밖에 나서 뛰어다니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역할이 여기 있는가 보니까 하인들의 역할이 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순종했어. 물 항아리에다 물 하나 가득 채워라. 끙끙거리면서 채웠어. 이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투정 한마디 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걸 바꾸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하인들의 순종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순종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순종의 믿음. 왜 하인이냐? 하인은 종이잖아요. 종.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 기분 다 접고 다 접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내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부족, 결핍을 채우기 오셨고 정결케 씻으시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생으로 바꾸시는데,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는데, 어떤 인생이냐? 최고의 인생. 이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더 낮은 거를 내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취했는데도 취한 이 혀가 덜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고의 포도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 있을 때 주님을 향하고 우리 속에 내가 먼저 정결하게 씻어져야 됨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다가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이 최고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도 아니고 그건 돈도 아니고 그건 사회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필요한 것 정말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 살아있는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화와 기쁨,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행복한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평화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을 보니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동물 구유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깨끗이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물 같은 것 갖고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갖고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정결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변화되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하나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모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결핍된 것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실 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 속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들 미움과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내 속에서 갈등과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헤매는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깨끗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붉은 피로 포도주보다 더 붉은 피로 그 능력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인생으로 주님이 아버지가 만족해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